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다 재미있으십니까? 교회 생활도 재미있으십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거짓말. 네. 재미있을 때도 있고 또 좀 덜하다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항상 재밌었을까요? 항상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도 늘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 행동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 참 도통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싸움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요 기근과 재앙이 오리니 그때 내가 오리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참 엉뚱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여기 모인 5,000명의 사람도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한 것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엉뚱한 대답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화끈한 리더십이 있으셔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늘 주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그 이른 새벽에까지도 찾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원동력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셔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해서 이 식사 대접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지 땅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10번이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이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에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청중들을 고려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누구를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 여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그것도 유명한 어떤 인물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가만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사람들 대부분 가만 보면 부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또 피장이 시몬이 예수님을 많이 초대해서 식사를 했는데요.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 장사입니다. 그 당시 가죽 장사를 크게 해서 부를 많이 쌓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종 모셔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과거의 특별한 사건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두 자매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가장의 죽음은요, 그 집안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축복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던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쫓아갔던 것이었고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처럼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갖고 병고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거나 자신의 추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거나 크나큰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뒤바뀐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가 괜찮아야 된다. 목사가 좋아야 된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사가 능력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밥을 굶어가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0명도 넘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런 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같은 그냥 일반 보통 그런 랍비들하고는 가르침이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 정도로 예수님은 획기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 획기적인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가르침이라는 그 인간적인 매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핑계 겸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람 좋다고, 목사가 좋다고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 좋아서, 목사 좋아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죠. 네,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목사 좋아서 오는 사람과 예수님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오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오시며 모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모여야 되고 은혜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심오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는 사람처럼 사람 구실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죄를 가려주셨고 고쳐주셨고 기억하지 않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신다면 이 자리에 과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내 추악한 잘못과 죄악들을 속히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의 그런 과거의 모든 잘못들,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는 죄인이 이제는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간처럼 살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무엇을 더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고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와야 되긴 와야 되겠어요.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누구를 의식해서라도 와야 되긴 와야 되겠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재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미가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재미가 있는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보다 교회가 더 재미없습니다. 예배가 더 재미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재미있고 봉사하는 일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치시러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된다면 네. 산 좋고 물 좋고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그런 유원지 유흥장소에 가서 놀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유흥하며 그렇게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단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사한 데이트 하러 가시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재미로 따지면요, 골프 치는 게 재미있고 놀러 가는 게 재미있고 여행하는 게 재미있을 것입니다. 멋진 이성과 함께 근사한 데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 18홀을 하루 종일 돌아도 다리가 안 아프다면서요? 골프장 가는 새벽길은 막 설렌다면서요? 막 5시, 6시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게 된다면서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길은 왜 이렇게 무겁고 험난한지 모릅니다. 가족이 아침에 함께 준비하면서 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20, 30분 거리면 별거 아닌 거리인데 이 교회에 오는 20, 30분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고스톱 할 때는 밤도 새서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이 1시간 예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긴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확실히 세상보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재미도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을 막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모임도 교인들과의 모임에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6일, 6데이 일하고 와서 하루 휴일인데 그거 다 반납하고 그것도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비교적 큰 돈인 것 같은 그런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계산이 그렇게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정말 말도 안 됐던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하는 자리에, 청소하는 자리에, 쓰레기하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 것이고요. 사장님인데 원장님이라고 떠받들여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밥도 나르고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교회는 참 재미없는 곳입니다. 골프 치는 것보다 재미있겠습니까? 고스톱 치는 것보다 재미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교회는 참 재미없는 곳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재미를 교회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강의나 어떤 연설을 원하시면요, 차라리 세상 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명강의를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곳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재미와 유흥과 말초적인 것들을 원하시면 차라리 TV가 훨씬 낫습니다.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들여다보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더 유쾌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휴일에 등산을 가시거나 골프를 가시는 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집에서 한숨 잠을 잠시는 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 노릇 못하던 나를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때에는 그 모든 교회 생활들이 예배하는 것이 넘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재미있으십니까? 봉사하시는 게 신이 나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헌금할 때 기쁨으로 드리시게 됩니까? 아까는 대답 잘하시던데. 교인들과 만나는 어떤 기대와 감격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 안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은혜의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보고타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만날 때 생글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있다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행사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고 그 죄인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재미있는 교인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 또 이런저런 행사도 진행해 보면서 평가도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어떤 게 더 나을까, 항상 그 국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프로그램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대단한 것들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재미있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입은 감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재미지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